오늘은 28주차 화요일 이사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묵상입니다. 배경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멸망과 회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6장에서 하늘 보좌 성전으로부터 이사야를 부르시고 파송하시는 말씀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부와 사치와 향락을 구하는 유다를 향해 멸망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묵상의 1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은 기름진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울타리와 망대를 세워준 것처럼 사랑하고 공급, 보호와 인도하심을 베풀었지만 들포도를 맺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오직 부귀와 향락을 탐하여 땅과 집을 사재기 하고 먹고 마시는 일에만 관심을 두므로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바로 앞장 5장의 7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앞장에 있는 5장의 7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자주 구약성경에서 특히 공의와 정의를 바라십니다. 여기에서 공의와 정의는 정말로 저희가 어떤 세상에서 큰 일을 행하거나 아니면 모두가 재판관이 되어서 정말 공의와 정의의 판결을 내리는 등의 아주 큰 일이 아닌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실천하면서 특히 고아와 객과 과부와 그런 나그네를 섬기는 일에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하라 하셨습니다. 이는 즉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힘들어하는 이웃과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나그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베풀 것임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거의 동등하게 하나님은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 사람들도 이를 지키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8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도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하나님께서 땅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후에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고 그 땅을 어떻게 농사를 짓고 또 어떻게 집을 지으며 살아야 될지 또 어떠한 법으로 이웃과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게도 희년의 제도를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땅도 자연도 욕심 부리지 말고 어느 일정 기간은 일을 하고 땅에 심고 거두고 갔구나.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그 땅도 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필요 이상으로 욕심 이상으로 거두어서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까지도 착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막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 되시고 목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 부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하나, 오늘 유다 사람들은 집에 집을 이어가며 내 땅에 또 내 땅을 이어가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그 금지하셨던 일을 하였습니다. 나의 열심히 일하여서 농작물을 많이 얻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나 그거에 더 나아가 나의 집에 집을 더 쌓아가고 땅에 땅을 쌓아가고 특히 빈틈이 없이 하여 홀로 거주한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해 그 여유분을 내놓지 않고 빈틈이 없이 홀로 거주하려는 자는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셨습니다. 21절에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실 것이다. 9절에 바로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실제로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은 그들의 살던 땅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묵상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천사들이 화답하여 찬양하는 소리가 땅을 흔듭니다. 두려워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그의 죄를 사하시고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의 사명은 괴롭지만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한 사람을 부르시게 됩니다. 이사야가 하늘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계셨고 천사들이 하나님 옆에 섰고 하나님을 거룩하다 찬양하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영광이 가득할 때에 이사야의 고백은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은 이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하였으나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사랑을 베푸십니다. 천사 중에 하나가 숯을 가지고 와서 입술에 대었습니다. 이사야는 스스로를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한다고 하였습니다. 입술이 부정한다는 것은 단지 말을 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면은 천사가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즉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죄악이 가득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을 때 할 수 있는 고백은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드렸던 제사를 다른 선지자를 읽어보면은 그들은 그저 동물을 잡고 하나님께 나아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림에 그쳤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 이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릴 수 있는 고백은 하나님 이렇게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고백이 나와야 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이사야는 이제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나 6장 10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아래에 있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정말로 일시적으로만 그 순간에만 하나님 아버지께 그런 형식적인 회개를 드리고 함으로써 일어나는 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오히려 그 반대되는 그 비유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요나서에도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저 백성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입니까? 라는 탄식 속에서 인간의 죄악이 관영할 때에 나올 수 있는 그 반응을 저희는 아이러니한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어둡게 하시고 그들을 죄악 가운데 두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지 조금 화나셔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이 찰 대로 차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무서운 형벌은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지고 귀가 둔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도 강팍한 마음과 둔한 귀로는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유다에게 내리실 하나님의 형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년 동안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불순종과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이때 제사장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하는 등의 정말로 악이 쌓일 대로 쌓였습니다. 유다의 왕조에서도 중간중간 선한 왕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악으로 인해 결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인간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무서운 형벌은 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귀가 둔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러한 인간들을 향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구원과 또 이후에 메시아를 예언해 주십니다. 묵상의 3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말할 수 없이 사랑하십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유다를 공격해 오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되지만 임마누엘의 예수님에 대한 약속도 주어집니다. 7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 남유다를 가장 괴롭혔던 나라는 옆에 있는 아람이었습니다. 아람은 종종 큰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매우 괴롭혔습니다. 아람은 이스라엘에 비해 광대국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아람의 위협으로 인해 힘들어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그들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내가 그들의 귀를 어둡게 할 것이고 그들의 눈을 닫게 할 것이고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라고 심판을 계속 선포하고 있는 듯 하나 자세히 읽어보면 그것은 오히려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답답하고 아프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가운데서도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후 이사야 7장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후 먼 훗날의 얘기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또 우리를 온 인류를 영원히 구원하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바로 이때 죄악이 가득할 때에 오히려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시는 그러한 목소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 마음이지만 그 이면에 정말로 깊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은 그 메시지를 듣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심판을 하신 여러 가지 항목에는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고아와 객과 과부를 돌보지 않는 마음, 습관처럼 지내는 형식적인 제사, 이 세 가지를 구약성서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지라도 혹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은 우상일 것이고 고아와 객과 과부, 즉 힘들어하는 이웃을 돌보지 않고 습관처럼 예배를 드린다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부자가 자기를 위하여 창고를 짓고 곡식을 쌓고 오늘도 편하게 자야겠다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오늘 밤에 거두어 간들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십니다. 즉 우리는 이사야 5장 6장 7절에 나타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주인 되신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이사야처럼 무릎을 꿇고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노라라는 고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제단 숯불로 사하여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러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고 하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사야처럼 여러 가지 입술이 부정하고 부족한 점이 많으나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단 숯불로 이사야를 정케 하셨듯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정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또 우리 주위에 허락하신 그 고아와 객과 과부를 돌보는 오늘의 삶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분명 우리 주위에 또 내 사랑하는 가족의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러한 힘든 이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또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을 오늘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실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래야 소명을 받은 이사야처럼 이 어두운 때에 우리도 소명을 받은 이사야처럼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시대에 이 사회를 부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을 돕고 또한 특히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렇게 함께 나와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